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 어떤 교회들은 이미 추수감사절을 다 지낸 데도 있어요. 근데 절기상으로 오늘 날짜가 딱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가 설립된 달이기 때문에 올해가 21년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냐 하면,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온전한 주님이 아니라 약간 달라진 주님, 약간 변화된 주님,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고 섬겼던 주님이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조금이라도 희미해지거나 작아졌다면, 오늘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보물 가지고 계세요? 보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 주인, 또 한 주인, 두 주인이 있다는 건데, 한 주인은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주인, 다른 한 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 땅의 보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입는 것 가장 필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새는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새는 창고에다가 먹을 것을 거두어 들이지 않고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는 자기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지만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솔로몬 왕이 입었던 그 왕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입히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구하면 지금까지 염려했던 거,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보면 의식주의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너희에게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땅에 있으면
우리들도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도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있습니다.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명심하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분명히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다.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가슴이 아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냄새, 세상 욕심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옷 다 벗어버리고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땅의 것을 선택하면 땅의 것만 가질 수 있고 하늘의 것을 가지면 하늘의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하늘의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는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자기가 염려스러웠던 거, 걱정스러웠던 거, 괴로웠던 거 이런 것들을 주님한테 말씀드리고 주님께 다 맡겨봤더니 그 주님께서 다 돌봐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족한 것을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더 갖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 더 갖기 위해서 안달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과 하늘나라의 것도 풍성히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다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 긴가?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늘나라를 당연히 주시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걸 우리는 의식주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 의식주를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그것을 가지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의식주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안 봐, 그 다음에 땅의 것에만 집착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분명한 건 제가 살아보니까요, 세상에서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 돈 많이 가지고 살더라고요. 참 부지런해서 부지런하는 만큼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다른 면을 보면 거기 예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 물질, 세상 보물은 적더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사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참 좋은 왕들, 위대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 보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왕도요, 참 귀한 그런 왕입니다.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왕이 딱 되자마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몇 번 드렸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소 있잖아요. 한 번 제사를 지낼 때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는 소를 몇 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쉽지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0마리의 소를 드리고 1000번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잠을 잤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왕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 같아도 돈 좀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땅도 주고 좀 집도 좀 좋은 것도 좀 주시고 환경도 좀 좋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거 좀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의 교회에 있는데 막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가가지고 목회도 좀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막 이런 거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지금 이 나라에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백성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다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지 않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고 나에게 저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 저 원수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다. 네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를 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고 너를 전에도 후에도 없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생명을 오래 살게 해달라고 안 구했어. 부귀, 명예, 권력 이런 거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았지만 그가 살아갈 때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땅의 것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많이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모든 것을 다 갖고 살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예를 들으셨죠? 새는 창고가 없다. 모아들이지도 않고 백합화는 자기를 위해서 옷을 만들지도 않다. 그러나 매우 아름답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지?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되지? 그런 걱정 앞으로 하겠어 안 하겠어? 솔직하게 지금은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하지요. 하셔. 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러분 그런 거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전부 맡기자. 그렇게 하면 맡기면 전부 맡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7살 먹은 여자아이가 매우 비싼 그 보석상 앞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진열된 거를 보니까 목걸이가 하나 진열되어 있는데 아주 파란 색깔 나는 보석이 걸려있는 목걸이를 본 거야 얘가. 그리고는 얘가 용감하게 보석상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보석상 주인 앞에 가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 저 파란색 나는 저거 목걸이 저거 제가 사겠습니다. 저거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상 주인이 좀 당황했어.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는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웬만큼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보석 목걸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장 주인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꼬마야, 아이야, 저거는 매우 비싼 거란다. 그랬더니 아이가 호주머니에 손을 싹 넣더니 동전 3개를 꺼내가지고 그 탁자 위에 탁 놓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걸이를 제게 주십시오.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대신에 우리 언니가 저를 엄마처럼 키워주고 있는데 우리 언니 생일이 돼서 제가 저게 너무 이뻐서 이거를 꼭 선물로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상 주인이 좀 황당했어요. 그런데 그 보석 목걸이를 갖다가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보석상 주인이 뭐라 그러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흘리면 안 된다. 이거 잘 들고 집에 가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이거 엄청나게 귀하고 비싼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흘리지 않게 잘 가져가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언니에게 줬죠. 근데 언니가 그걸 아무리 봐도 얘가 분명히 가지고 있던 돈은 매우 작은 동전 몇 개였는데 이거를 사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보석상에 언니가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석을 열어 보이면서 제 동생이 호주머니에 돈 300원 있었는데 동전 3개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것을 샀다 그래서 제가 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300원을 받고 이것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전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아이 전부를 지불한 목걸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목걸이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7살 먹은 아이는 300원을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석상 주인은 300원 받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그 가질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땅의 것만 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대로 하늘의 것도 주시고 땅의 것도 전부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21주년,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요, 결국에는 우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에 집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좀 더 온전한 그 주님으로, 분명한 주님으로 그렇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원하는 것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까지도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